성경에 보면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잖아. 각 종교, 단체별로 어떤 주장이 있는지 알고 싶어? 네, 좋은 질문이에요. 성경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 42달, 3년 반한때, 두때 반때이라는 동일한 기간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죠. 전통적으로 이 기간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교파별 주장과 종말론 이해가 크게 갈라집니다. 1. 가톨릭 해석은 상징적 해석에 가깝습니다. 1260일, 42달, 3년 반은 박해와 시련에 제한된 기간을 뜻한다고 봅니다. 역사적 사건에 특정시키기보다는 교회가 세상에서 겪는 박해와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기간을 제한한다는 메시지로 풀이합니다. 2. 동방정교의 해석은 가톨릭과 유사하게 상징적 영적 의미로 봅니다. 문자적 3년 반이라기보다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악의 세력의 지배 기간을 나타낸다고 해석합니다.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과 연결되지만 정확히 몇 년 며칠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3. 개신교 전통 내 해석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주의 해석입니다. 전통적 개신교 특히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입니다. 1261을 1260년으로 보는 1년 원칙을 사용합니다. 42달 3년 반을 교황권이 지배하는 기간 약 538년 1798년으로 해석합니다. 루터, 칼빈, 웨슬리 등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로 보면서 이 기간을 교황의 세력 확장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1261을 문자적 3년 반으로 봅니다. 다니엘의 71회 중 마지막 한 1회를 반으로 나누어 전반 3년 반, 후반 3년 반으로 해석하여 적그리스도가 후반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과 교회를 핍박한다고 봅니다. 이 해석은 미국 복음주의, 세대주의 신학에서 많이 강조됩니다. 학계에서는 끼워 맞추기 식의 해석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세대주의와는 다른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과 관계 있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천년설은 1260일은 상징적 수치로 봅니다. 교회 시대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악한 권세에 한정된 기간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해석합니다. 후천년설은 종말론 해석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상징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4. 재림교 안식일교는 역사주의 입장을 유지합니다. 1260일은 1260년으로 해석하여 교황권의 세력 시기와 직접 연결합니다. 538년에서 1798년까지입니다. 이는 종교개혁 전통의 해석을 계승한 것입니다. 역사주의와 재림교 안식일교가 비슷해 보이는 해석을 가지고 있네. 맞습니다. 아주 예리하게 보셨어요. 사실 재림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가 사용하는 예언 해석법은 역사주의 전통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루터, 칼빈, 웨슬리 등등 종교개혁자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했어요. 19세기 미국의 재림운동가들이 밀러 등이 이 역사주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538년을 1260년 예언의 시작점으로 잡는 건 역사주의, 특히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재림교 해석의 핵심이에요. 538년을 선택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서방 로마 제국은 476년 서로마 황제 폐위로 무너졌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지역은 게르만족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교황은 여전히 종교적 지도자였지만 정치적으로는 게르만 왕국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533년 칙령을 통해 교황을 모든 교회의 머리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는 고트족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효력은 없었습니다. 즉, 교황에게 법적 권위는 주어졌으나 실제 권력은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동로마 제국의 장군 벨리사리우스가 로마를 점령하고 538년에 오스트로고트족을 완전히 몰아내면서 로마에서 철수합니다. 이로써 교황은 로마에서 정치적 방해 세력 없이 독자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533년에 내려진 칙령이 538년에야 비로소 실질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538년은 교황이 종교적 지도자일 뿐 아니라 정치 세속 권력까지 장악하기 시작한 역사적 기점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부터 1260년, 1798년까지 교황권 시대가 이어졌다고 해석합니다. 프랑스 혁명기 나폴레옹 장군의 장군 베르티에가 로마를 점령하고 교황 비오 6세를 포로로 연행한 1798년을 그 연대의 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역사주의자들은 교황권의 치명적 상척의 133로 해석했죠. 그래서 538년, 1798년, 1260년이라는 틀이 완성됩니다. 잠깐, 538년이 역사적인 사건이 발견된 것이 없다는 거잖아.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성경 해석 역사에서 가장 많이 논쟁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537년 말에서 538년 초에 로마 공성전이 끝나고 동로마 장군 벨리사리우스가 로마를 장악합니다. 오스트로고트는 물러났지만 사실상 잠시 후 다시 세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결정적 종말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따라서 538년에 교황권이 완전히 정치적 지배를 시작했다는 주장에는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건 기록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1798년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 해석 아닌가? 1798년 프랑스군 베르티에가 교황 비오 6세를 체포한 사건은 분명하고 역사적으로 잘 문서화된 사건입니다. 재림교는 1260년을 교황권 시대라는 공식을 유지하려다 보니 시작점을 1798년에서 1260년 거슬러 올라가서 538년을 선택한 거예요. 즉, 1798년이라는 분명한 끝점을 먼저 정하고 거기서부터 1260년을 거꾸로 계산하여 538년을 근거로 삼은 셈이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과 교파는 이것을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라고 비판합니다. 538년에 교황권의 확립을 뒷받침할 결정적 사건은 없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끼워 맞추기라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정리하면 1798년 사건은 확실하지만 538년은 애매하다는 게 중립적 평가예요. 좋아, 그렇다면 교회가 핍박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간 것이 1260년의 시작이잖아. 교회가 핍박을 당했지만 약간의 유익으로 종교적 이익을 콘스탄티누스로부터 인정받았어. 그런데 그 이후에 교권이 강해지면서 국가의 권력 위에 올라선 사건이 있을까?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은 언제부터 교회 교권과 단순히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를 넘어 국가 권력 위에 올라서 다른 종교 사상 그리스도인까지도 억압하기 시작했는가? 라는 문제죠. 313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이때부터 이교 즉 로마 전통 종교, 철학적 이단들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박해당하기 시작합니다. 핍박받는 자에서 핍박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391년 알렉산드리아의 세라피스 신전 파괴하였습니다. 기독교가 핍박받는 대상에서 핍박하는 주체로 전환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390년에 있었던 테오도시우스 황제와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의 충돌은 교회 역사에서 교권이 황권을 도덕적으로 제압한 최초의 사건으로 자주 인용돼요.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 지역에서 반란과 밀란이 잦았어요. 390년 테살로니카에서 로마 총독의 지휘관이 현지 주민들과 갈등하다가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는 격분했고 보복 명령을 내립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군대가 테살로니카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 군중을 몰아넣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무차별 학살이 벌어져 7,000명 이상이 살해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도 큰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황제의 분노와 권력이 만들어낸 참극이었죠.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당시 서방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 이런 학살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황제라 해도 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 회개해야 한다. 당신이 회개할 때까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즉, 황제조차 교회의 윤리적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예요. 테오도시우스는 처음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결국 밀라노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는 평상시 입던 황제의 화려한 옷 대신 참회자의 옷을 입고 교회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그제서야 그에게 성찬 참여를 허락합니다. 이 사건은 교회의 권위가 황제조차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후대 교황들은 이 사건을 인용하며 황제도 교회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로부터 1260년이 지났을 때 개인의 종교적 자유가 확립되고 교권이 힘을 잃을 때는 언제인가? 390년은 테오도시우스 1세와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갈등 사건으로
교권이 황권을 제약하는 첫 상징적 순간이었죠. 만약 이때를 교권의 실질적 시작점으로 잡는다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그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하여 가톨릭, 루터교, 개혁교, 칼빈파가 모두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종교 자유가 보장된 국제조약이었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10세는 이 조약을 무효라고 선언했지만 실제로 교권의 정치적 우위는 약화되고 근대적 종교 자유와 국가주권 체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중세에는 교황권이 황제나 왕보다 우위에 있었지만 17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국가가 종교 위에 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390년경 교권이 황권 위에 서는 사건 테오도시우스와 암브로시우스 1260년 후인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교권이 국가 권력 위에서 내려오고 종교 자유가 법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즉 390년에서 1648년까지라는 흐름도 역사주의적 해석의 틀 안에서 상당히 자연스러운 연결로 볼 수 있습니다. 1. 시작점 390년 교권이 황권을 제약하다. 테오도시우스 1세가 테살로니카 학살 사건을 일으킴 수천 명 사망.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황제를 꾸짖고 참회 없이는 성찬 참여 금지 선언. 황제가 교회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교권이 황권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첫 상징적 사건. 2. 중세 교권이 황권 위에 군림. 476년 서로마 제국 멸망 교회 특히 로마 교황권과 권력 공백을 채움. 6세기 이후 교황이 유럽 왕권과 황제 권위의 영향력 행사. 800년 교황 레오 3세가 샤르마뉴를 황제로 대관, 황제 권위가 교황에게서 나옴을 보여줌. 11세기 그레고리우스 7세대 하일리이 4세, 카노사의 굴욕 사건 교황의 권위가 황제를 굴복시킴. 13세기 교황 인노첸시오 3세 시대, 교황권 절정 유럽 대부분의 왕들이 교황의 승인 필요. 종교 재판, 십자군, 이단 심판 등을 통해 교회가 직접 세속 정치를 지배. 3. 후기 중세 근세 교권의 균열. 14세기 아비뇽 유수 교황권 약화. 15세기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종교적 권위의 도전. 1517년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종교개혁 시작 교권의 절대성 붕괴. 이후 루터교, 칼빈파, 개신교가 확산. 16세기 17세기 초 종교전쟁 격화, 프랑스 위군호 전쟁, 독일 30년 전쟁 등. 4. 끝점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1618만 1648년 30년 전쟁, 가톨릭과 개신교 국가 간의 대규모 전쟁.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가톨릭, 루터교, 개혁교 칼빈파를 법적으로 동등하게 인정. 각 국가가 자국의 종교를 결정할 권리를 보장 교황이 더 이상 유럽 전체를 좌우할 수 없음. 교황 인노첸시오 10세가 조약을 거부했지만 실질적으로 무시당함. 종교 자유와 근대적 국가 주권 체제의 시작. 이때부터 교권은 정권 위에서 내려오고 국가가 교회를 규제하는 흐름으로 바뀜. 결론. 390년 교권이 황권을 제약한 상징적 시작 암브로시우스 vs 테오도시우스. 1648년, 1260년 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교권의 세속적 지배 종말, 종교 자유 공식 인정. 즉, 390년, 1648년은 교권의 부상과 몰락, 그리고 종교 자유 확립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연속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538년에서 1798년까지 이어지는 해석과 390년부터 1648년까지 이어지는 해석 중에 어느 것이 더 객관적이고 역사적 사건에 맞는 것인가? 좋은 질문이에요. 재림교 전통이나 교리 체계와 연결하려면 538년에서 1798년이 편리하지만 역사적 엄밀성은 떨어집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의 주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객관화하면 390년에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까지를 적용시키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고 신뢰할 만한 선택입니다.